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있어서 줄을 많이 사용하죠. 묶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만 보여지는 그 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결 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연결 줄이 있는데, 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연결이 된다라는 뜻은 좀 더 의미 있게 좀 설명하자면, 연결된다, 사람과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된다라고 친다면 그는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의 것을 주고받고 서로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결된다는 얘기는요. 꼭 뭐가 같냐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탯줄로 연결이 돼서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엄마의 감정과 생각을 받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이 이제 그 엄마와 아이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탯줄로.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람과 사이에 연결되는 그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서의 연결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줄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 무엇이냐? 흔히 얘기하는 혈육을 얘기합니다. 피로 연결된 혈육이 바로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족의 의미에서 이 혈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피로서 부모의 피를 받고 형제와 형제 간에 이 피로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끈끈한 가족 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육적인 피로서 연결된 혈육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인해서 이 가족의 관계와 거리는 천국과 지옥 차이죠. 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무리 같은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자식은 예수 믿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목사님도 간증해서 얘기했지만, 신학교 다니고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원수같이 대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 시작을 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구원을 받으셨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도 이게 이제 온전한 어떤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제가 주의종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죠. 이거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얘기예요. 부모님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 두 분은 다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홀가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내가 왜 그때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한 부모 밑에서 부모 자식 간이 되고 형제가 됐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영적으로 가까움과 영적이 먼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현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가 믿는 자식을 원수같이 대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런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같이 그 두 세계에 우리는 공존하는 존재거든요. 두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에서의 관계하고 영의 세계의 관계는 달라요. 또 이런 게 있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 가까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경험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못했던 그 부분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저하고 거리가 머니까 구원받으셔서도 영적으로 거리 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전혀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시고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던 한 번밖에 안 본 사람들이, 한 번밖에 안 본 분들이 또 저를 이렇게 형제와 같이 부모같이 저를 도와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육적인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 관계가 이게 영적으로 가깝냐 뭐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가까운 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육의 세계에서 현상이 달라요. 그 모습들이. 그게 이제 연결줄이라고 봐야죠. 혈육을 하나의 육적인 연결줄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줄이라면 이런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믿었어도 영적으로 가까냐 뭐냐, 이게 또 연결줄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연결줄이 됐어도 가까운 줄이냐 먼 줄이냐,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영적 장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적 장자, 큰 아들. 이 단어를 씁니다. 맏아들.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었던 사람, 그 집에서 한 집안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소위 영적 장자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장자는요, 고난이 많아요. 특히 가족에 의해서. 그 집안이 원수예요. 집안 식구가. 그런 상담, 그런 이야기를 막 굉장히 많이 들었죠. 흔한 얘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육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 뭐 끝없는 다툼과 상처가 되죠.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를 알면 이해가 돼요. 예, 먼 사이거든요. 먼 사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 사이거든요. 원수 사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가까운 연결되는 사람, 또 연결돼도 가까이 연결되는 사람 아니면 항상 영적인 문제에 가서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3년 만에 제자를 정말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아끼셨단 말이에요. 출퇴근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지고 그 12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반 정도면 영적인 신앙을 떠나서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인류의 아주 가장 최대의 사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과연 왜 그렇게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덕을 본 제자들이라면 세상 말로 정이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의리도 없고 정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팔아먹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배신이고 원수 짓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첫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 부딪히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주님과 영의 세계에서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뜻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도 안 믿었어요. 인간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그 자체도 이들은 안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었던 거예요. 어마하게 멀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영적인 아주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길을 가는 이 엄청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 사이는 완전히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고 한편으로 원수짓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요, 영적인 영의 세계,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인간적인 정과 의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매몰차게 또 딴 사람인 것처럼 원수짓을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거는요,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이게 관계성이 달라져요. 육의 세계는 뭐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아도요,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상처를 덜 받고 살려면 영의 세계의 이런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아니 내가 해준 게 얼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나오지?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막 이러는데, 그게 절감이 되려면 영의 세계를 알면 그냥 그게 절감이 되거나 그런 상처조차도 안 받아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딱 행하는 데 있으면 딱 하잖아요. 분명히 주님 편에서 하면요, 누가 주님 편이고 누가 주님 반대편인지를 딱 가려낼 수 있어요. 그걸 진행하다 보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하고 가깝거나 주님의 편에 서서 늘 있는 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가면요, 환영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있어줘요.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뭐 육적으로 가깝고 밥 먹고 뭐 선물 주고 놀러도 가고 소용없어요. 딱 제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요, 이게 영이 소통이 안 되거나 나하고 영적인 거리감이 있거나 주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도망가든가 등 돌리거나 더 적극적으로 원수짓을 해요. 거기서 적군이냐 아군이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몇 교회를 제가 지역에 따라서 뭐 평택, 광주, 서울 송파, 수지, 지역으로 보면 한 4군데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도분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저와 함께 좋아 죽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가 짧았을 때는 거기에 다 저도 이 성도가 참 좋은 성도고 참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성도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영적인 일을 딱 하면요,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정과 의리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도망가든가 딴소리 하든가.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는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나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 은혜 받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으면 주님의 일을, 교회 안에 주님의 일은 당연히 하자고 내가 설득하고 이해시켰으면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근데 영적인 일을 딱 할 때 딱 도망가고 얼굴 싹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뭡니까? 뒤에 가서 헛소리하고 막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저도 이 심령이 약하고, 그리고 보기에는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도 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런 거에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자신이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예요. 막 왜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부흥시키자고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제가 그 성도분들을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기껏 주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생각, 육의 세계에서만 해석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성령의 타치를 받고 제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영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육으로 가까운 거를 영으로도 가까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가까운데 영으로는 이미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여진 걸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여기 수지 송파동에서 여기 교회를 왔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냥 순종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도 저를 신뢰하고 순종을 해주기를 바라고 설득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 음성을 전하고, 이러면 영이 늘 교통됐던 사람이라면 저 목사님이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고 그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잘 놀다가 잘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결국 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놀다가 말고 헤어지는 사이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나 그거 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하고 얼마나 가깝고 나와 같이 내가 주님 편에 섰으면 그 영은 또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속을 수 있어요. 열심 내는 거 가지고. 목회 제가 이 정도 하니까 또 영의 세계를, 수많은 영혼들, 제가 영의 세계를 많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제가 상처 안 받죠. 그리고 보이는 걸 다 믿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지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실체거든요. 지금 보이는 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육적으로 가깝다고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믿는 것만큼 상처받고 믿는 것만큼 배신당하고 믿는 것만큼 배신감에 믿는 것만큼 절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가깝냐 그거예요. 얼마나 연결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요,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남남이고 원수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마음에 뭐 욕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거니 하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남남인 거를 그냥 인정하라고요. 인정을 하고 저 인간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십자가를 진다, 희생의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정말로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거로만, 그거 인간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 상처받고 욕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영의 세계의 관계성, 얼마나 연결됐냐,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연결됐으면 얼마나 가까운 연결이냐 먼 연결이냐, 이거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요, 그렇게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지, 드디어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구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까? 5장 20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이 애정, 사정, 인정, 이런 정 때문에 사실 신앙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놨는데 그거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거대로 살면 안 된다. 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 마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이렇게 어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살다가 신앙 다 까먹고 낮아빠지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영적인 불구가 되고 신앙적 불구가 되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분명히 가지고 육적으로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가깝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돼서 가까운 사람인가, 멀다라면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그 영혼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육적인 어떤 정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걸 공급해 주라는 거죠. 같이 소통이 되도록. 육적인 것만 공급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하는 게 얼만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딱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태도 보면 알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 분명히 나는 주님의 편에서 깨달은 걸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어, 못 알아들어, 딴소리. 그럼 영적으로 벌써 막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실상이 이거구나. 영적으로 보면 나하고 거리감이 많으니 굉장히 먼 사람이구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어떤 같은 레벨의 어떤 신앙, 영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 영적인 수고와 희생을 할 필요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육적으로 계속 해봐요. 그거 하는 거는 끝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내가 열심히 꼬셔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족 중에 열심히 하자고 뭘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말도 들어. 그러나 정작 영적인 뭔가 행동을 취하자고 할 때는 안 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 사람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육적으로 해서 뭐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영적인 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육적인 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양념일 뿐이지 진짜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 그게 결정적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 들어왔구만. 에?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갈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마세요. 나하고 영적으로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간단해요. 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저 인간을 나와 가까이 하려면 할 수 없다. 내가 주장창 기도하고 영적인 수고를 하고 영적인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해야 그 영혼이 그나마 그렇게 해서 끌려오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영적으로 가까워야 그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육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나하고 기도 같이 하는 이 영적인 이웃 사촌보다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분도 봤어요. 길게 이렇게 나갈 얘기가 아닌데 이게 뭐냐 이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제껴놔서 가족은 저 인간 안 돼. 그러니까 제껴놓고 자기하고 마음 맞는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무슨 뭐 기도도 하고 영적인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만 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육적으로 가까우면 영적으로 가까워지도록 애써야지. 자기가 그 가족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그 사람을 제껴놓고 나하고 만만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영적인 소통을 한다?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두면 누가 그걸 가깝게 하겠어요? 거리가 먼 그 인간이 나에게 저절로 다가오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 번쩍 나는 때가 있어요. 나는 육적으로 내가 많이 도와주고 애써서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 통해서 인간이 나하고는 가까운 게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먼 사람이었구나. 충격 먹을 때 있어요. 훅 하고 정신이 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요? 정신 차려라. 육적으로 가깝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다. 영적인 수고를 해라. 육적인 수고할 그걸 그렇게 하는 그것만큼 영적인 수고를 해라. 그거거든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영적인 수고를 하면 주님이 알아주셔서 언젠가는 그 영혼이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강제로 끌려올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랑 가기 싫은데 막 하나님이 강제로 끌려서 영적으로 가깝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깝게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들어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도 끌고 와서 가깝게 만드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내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영적으로 나하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그 사람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저 인간은 성질을 못 떼먹어가지고 안 돼.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저 고집세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변명됩니다. 그 사람이 끌려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자기 핑계고 자기 변명이지 하나님 앞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가까이 오도록 영적인 수고와 애씀이 있었냐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만큼 애써 보지도 않고 딴 데다 그 수고를 애쓰고 말이에요. 그러놓고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에 지나지 않은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로 시간이 많이 가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헌금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분이 아주 믿음도 좋아서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는 불신자, 안 믿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을 해서 사역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두 종류가 딱 나타나요. 사역을 해보면 아예 먹통인 사람, 아예 아무것도 안 떠올라 시커멓고, 한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감이 들어오는 거와 안 들어오는 거의 차이도 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할 때에 그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다는 사람이 이게 뭘 얘기하냐, 이 영혼은 구원받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한참 멀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냐, 그렇게 헌금 드린 사람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라는 증거라고 이게. 근데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감이 와요.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같은 불신자인데 왜 이 사람을 알고 계시냐 할 때에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조금씩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저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시키냐면 퍼센테이지로 그냥 아주 쉽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구원에서 한 반쯤 왔다. 이 사람은 80% 정도 왔다. 이 사람은 구원에 너무 가까이 왔다. 언젠간 조만간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저한테 그걸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복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사람의 양이 결국 이 사람으로 구원으로 땡겨서 구원이라는 거리에서 가깝냐 머냐 이거를 딱 결정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이래버리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줄이라는 게, 이 영의 줄, 연결 줄, 이게 있어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원수 같았는데 나를 돕는 자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모든 게요. 계단을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타도 1층부터 10층, 저희 집이 한 18층인데 1층에서 18층을 한 번에 가지는 않습니다. 1층 다음이 2층이고 2층 다음이 3층이에요. 그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순서가 18층까지 가려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어느 날 받았대 갑자기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왼수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돕는 자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금씩 나와 영적인 거리감을 좁혀서 친구가 되고 돕는 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이 뒤집어진다 그거 꿈꾸지 마세요. 아니 차근차근 성실하게 그 영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애쓰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펄쩍 뛰어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방에 끝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신앙이다 보니까 하다가 말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폭식하듯이 어느 날 이벤트 하듯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실 끝에서 하나님이 그 성실함이 모여서 이게 하나의 큰 사건을 이루는 거지. 이게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 안 먹다 폭식하고 어쩌다가 한 번에 뭘 해가지고 못 된다? 이거는 비정상이고 건강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관계, 영의 세계, 특히 영의 세계에서의 관계는 육의 세계에 이건 될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실상은 영의 세계에서 있다. 영의 세계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집회 가운데 처음 봤어. 근데 이 사람과 나하고 뭔가 꼭 늘 알던 사람 같고 친근감이 있으면서 사역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런 사람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이 오래전에 저를 알고 말씀에 은혜 받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고 그분 또 얼굴을 정면으로 맞댄 거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저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영감도 잘 오고 역사도 바로바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나하고는 육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 아무것도 안 와. 사역을 하려면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영감이 안 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저도 되도록이면 사역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제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육으로는 가까운데 영적으로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서 등 돌리고 그러고 배신하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나하고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그 육적인 관계만 보지 말고 그건 50%로 보고 영의 관계, 영의 세계에서의 관계를 50%를 비중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지 육적인 것만 가지고 관계성의 전부라고 생각하다간 나중에 이게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또 하게 돼요.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세계에서 이 사람과 관계가 가깝냐 뭐냐 이거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잊지 마고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줄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좀 보자면, 넓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모든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됐는데, 그 지체된 우리 모두가 사실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몸처럼.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몸 안에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넓게 보면 예수님 피로 우리 믿는 자는 다 하나로 연결됐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좁은 공동체 의미에서 보면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한 교회를, 그 한 교회의 머리 되고 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심써 지키라. 이게 한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 성도, 그 교회를 머리 되고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의 하나로 연결된 한 교회 조직에 들어간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교회나 교회적인 의미에서, 좁은 공동체 의미에서 교회로 볼 때에 이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연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연합이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이 연합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할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왜 연결이 안 되는가? 그거는요, 연합을 가져오는데 연합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연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인격적 연합과 영적 연합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 연합만 돼서는 안 되고, 인격적 연합 위에 영적 연합이 돼야 돼요. 인격적 연합은 서로 존중해주고 상식이 또 배려가 있고, 이런 것에 있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인격적 연합이 되고, 그 위에 영적 연합, 기도, 말씀, 주님의 마음,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영적 연합이 되면 이게 완벽한 연합이 돼서 연합의 능력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연합을 가져오는, 얼마나 연결돼서 연합되는가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음배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뭐냐? 숫자가 아니라,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 간의 연합에 연결되어 연합됐느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이 연합의 능력이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성은 뭐냐? 교회 현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 간의 연합, 연결, 예수의 피로, 주님 마음, 기도로, 또 뭡니까?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 그렇게 해서 혼자서 안 되는 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나타나냐고요. 수십만, 수만 되는 교회들도 다 쪼개지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연합이 안 되는데.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목사, 성도가 성도 다 쪼개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 이미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앉았다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를 정말로 비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주변을 다 영적으로 장악해서 구원시키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교회의 능력이고 축복인데, 이런 게 안 나타나면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건 교회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모이기 위한, 육으로 모이기만 하는 것이 교회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연결되어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주님 마음으로, 기도로 연합되어, 연결돼서 연합되어 그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어렵다 해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루려고 목사와 성도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지, 목사만 알고 성도는 모른다?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요, 예배 드리게 하고 숫자들 성도들 많이 교회 오게 하고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합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해요. 연합하려면 죽자 사자고 그 연합을 못 가져오게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 그게 뭐예요? 연합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왜? 연합을 하면은 역사가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뭐냐? 교회에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버리면 그만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도 없고 연합도 없고, 연합의 축복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게 교회냐고. 그거는 혼자서 왔다가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버리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고 그게 무슨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관, 소위 말해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의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연합은 빠지고 그냥 개인주의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거를 교회의 개념으로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좋아라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혼자서 안 되니까 연합해서 이루라고 그랬더니 연합이 안 되니까 혼자서 끙끙대는 거예요. 혼자서 애썼는데 안 돼. 교회의 도움을 못 받아. 연합의 도움을 못 받아. 혼자서 애쓰다 끝나버려. 그런 성도들 한둘입니까? 교회에서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배려줘서 연합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과 주님 마음 가져서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 같이 함께 뭔가 이루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냐 그거예요. 예배가 전부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오픈 안 하죠. 와서 옆자리에 누가 앉아도 신경 안 쓰죠. 그리고 끝나고 가버립니다. 직분자는 자기가 맡은 일 있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홀로.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거리감이 가까워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연결된 게 없어. 누군가하고 영적인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이냐고. 교회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교회 가. 목사님 눈에 볼 때도 성도들 많이 와. 좋아래. 마귀가 그런 거 방해 안 해요. 건축 좋아. 그러나 연합만 하지 마라. 그거죠. 응?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뜻 앞에 딱 순종하려고 딱 하면요.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려요. 영이 가까운 사람들은 목사 편에 설 거고 평소에 잘 지냈어도 영이 거리가 먼 사람은요. 도망가거나 비난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거는 교회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삭의 신앙을 가진 자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이냐 할 때 목사가 주님 편에 쓴 게 확실하고 주님 편에서 하고자 할 때에 그 성도가 얼마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연결돼서 연합을 가져올 성도가 얼마나 되냐가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숫자가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 성도들로 온다 해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숫자일 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되게 하려면 같은 어떤 영적인 가까움이 있어야 돼요. 연결되고 가까워서 연합이 될 수 있어야 이게 비로소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능력이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숫자만 잔뜩 차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숫자가 많아서 목사님 예배인들 재밌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모이기를 기도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방문 성도와 정말 주오심 교회가 될 성도는 딱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오심 성도라도 아니다 싶으면 제가 지적을 하든가 아니 본인이 떨어져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사람 숫자 채워서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목회가 교회가 정말 연합되어질 때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고 또 그 속에 연합된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나는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좀 목사로서. 이제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의 재미고 그게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 할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상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어쨌거나 그 방향으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제가 광주교회에서 100명 되는 성도까지만 해봤지만 제가 집회할 때는 몇백 명이 모이지만 정말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는 한 100명 정도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돼서 목회 끝난다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는 목회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나는 그게 주님 앞에서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부분들 연결되는 공동체적인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영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연결줄이 있습니다.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편적인 연결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그게 첫 번째는 언어가 사랑과의 연결줄이 됩니다.
언어가 영의 세계에서도 이게 연결을 해주는 줄의 역할을 해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언어는 세상 사람 말하기를 의사수단의 도구이지만 믿는 자에게서 이 언어는요,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언어는 하나님이 먼저 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어는 이미 알고 있죠. 그게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실상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언어를 아담에게 주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인 아담에게 주시고 그 언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육적인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도구라,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게, 언어는 소리가 사라질 뿐이지 그 언어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가 들려지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영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연결이 돼,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무슨 말하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 연결줄이 되는데, 이게 부정적 언어로 쓰면 부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긍정적 언어로 쓰면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것보다 말한 그 사람이 나하고 연결이 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언어를 말했다는 거, 그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언어에 깊게 동의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연결줄이 됩니다. 깊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를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뭐 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이따위 짓을 하죠. 이단들이 써먹는 게 뭔지 아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아주 기묘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 이런 걸 들으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언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호기심이 듣다가 점점 걔네들을 뿜어내는 언어에서 흘러나오는 미혹의 영이, 혼미의 영이 그 사람을 딱 잡아버려서 나중에는 그게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이러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써먹는, 이단들이 써먹는 게, 최초로 써먹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를 먼저 쓰는 거예요. 언어를.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스킨십이에요. 만지는 거예요. 타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 언어와 타치, 이건 뭐 끝장난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눈빛이에요. 아이 컨택. 그러니까 언어, 타치, 아이 컨택, 끝난 거예요. 이게 삼박자예요. 그 사람을 교통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잘 써먹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천지 봤습니까? 정자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똑바로 앞을 보고 옆을 못 봐, 그 앞을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아이 컨택, 이게 소위 말하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눈빛으로 잡거든요. 눈길이 이게 컨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잡힌 자, 이제 자기가, 그 악한 영이 자기보다 센 사람은 눈을 내리깔립니다. 교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잡히니까. 이게 제가 귀신을 잡을 때도 얘네들이 내가 세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들보다 세다 그러면 눈을 감아요. 감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눈동자를 돌려버려요, 흰자만 보이게. 그러면 얘네들은 벌써 자기가 못 이기겠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을 뒤집어 까든가 아니면 나를 똑바로 보라고 눈을 이렇게 감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사육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아이 컨택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런 걸 잘 해서 연결줄을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걸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영적인 원리니까 가르쳤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 교회는 설교 마치면 그 설교에 대한 되새김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되새김질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들었으니 그 들은 걸 자기 입술로 고백하라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을 주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주의 음성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다시 자기 입으로 되새김질을 할 때 이게 깊이 동의가 되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이제 동의가 되면서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요, 그 말씀이 안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설교로 끝난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들었는데도 안 들은 사람처럼 돼버린 이유는 그 말씀에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끝나면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뭐 헌금 시간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었으면 토해내야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이 돼야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면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거나 내가 뭘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에 입 안 벌리는 사람, 이거 문제 많아요. 이런 성도는요. 예배 시간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시도 소리를 많이 내고 크게 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서 하나님 것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어. 찬송 불러도 안 불러, 기도하자라도 기도 안 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끝난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은 몰라도 한참 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10년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하나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게 다시금 내 입으로 다시 말해질 때에 그 언어가, 들어왔던 언어가 내가 쓰는 언어로 다시 반복이 될 때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들었는데도 말을 안 해. 봉오리처럼 앉았다가 가버려.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무슨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는데, 언어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언어로 연결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있어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자, 언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있고 부정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를 이제 제 책에도 얘기했고 제가 몇 번 자주 얘기하지만, 언어는, 이 세상 언어는 두 종류 언어밖에, 영의 세계에서는 두 종류 언어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언어가 있고 마귀에 속한 언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연결줄이 생기고, 부정적 언어는 부정적인 연결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의 연결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가 성령께서 보증하시거나 그 언어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한 목사가, 모든 목사님 다 그럴 거예요. 강단에서 그 설교가
그 영혼에게 강력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인간의 소리로 막 악쓰면서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언어에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오면 그 상대방에게 그 언어가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앉아있는 사람이 동의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동의하고 아멘으로 동의하면 이게 더 강력한 연결을 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연결줄이 기적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거나 이런 사람이 또 제가 대언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더 역사가 잘 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반대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부정적 언어, 사단에 속한 언어를 쓰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결줄이 안 생겨요. 그게 악한 영이 그 언어와 함께 흘러서 역사하거든요. 흘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이 보증하는 언어면 임재가 나오고 부정적 언어, 악한 영이 역사할 만한 언어로 말하면 그 영이 흘러나와요. 자꾸 제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들으면 안 돼요. 스톱을 걸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만. 이렇게 해야 서로가 좋지. 이게 막 쏟아내버리면 악한 영이 듣고 있다가 제가 우리가 쓰는 언어 쓰네. 그래 딱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둘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한 자와 듣는 자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언어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언어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자꾸 되새김질을 할수록 그 사람한테 유익하다. 그리고 그 언어를 쓴 사람과 가까워지고 더 강력한 연결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태도가 좋고 또 그거를 되새김질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게 자기가 설교를 잘 듣는 걸로 생각해요.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으면 그 사람은 설교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이해되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지만 그 설교는 머리에서 남을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설교는 가슴에 내려와서 그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려면 머리로 이해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질 때 그 마음에서 이게 역사가 나는 거지 머리에서 이해되고 판단이 되고 이게 분석하는 데서 역사가 오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남자보다 왜 여자 성도분들이 은혜 더 잘 받느냐라고 할 때 남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잘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소위 말하면 감성이 앞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나는 그게 하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감성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생을 주셨다라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또 이성보다는 감성을 먼저 앞서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한 그걸 보시며 보기 좋았더라. 그거를 매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뭐야? 보기 좋았더라니, 이 좋다라는 단어는 감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머리로서 이제 그 어떤 분석하고 판단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이스라엘도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지극히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감성을 느낀 자가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경이 믿어지고 순종을 잘하지, 맨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사람이 말씀 순종합니까? 지식 자랑이나 하고 있지?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져서 순종할 때 그게 성경을 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이렇게까지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려면 이성적으로 이해 차원에서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경과 연결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다 그거예요. 이 다음이 뭐냐?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감성하고 연결이 돼야 비로소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 구절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한 구절에 그런 위인들이 있죠. 성경 한 구절에 사람이 뒤집어졌어. 인생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어. 그게 뭘까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감성하고 딱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된다는 연결이 잘 돼야 된다. 응?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만 연결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육적인 그 관계 속에서만 연결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이 강력한 연결줄이 있다. 연결줄이 있고 없고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이게 잘못된 연결줄은 계속 반복하겠지만 잘못된 연결줄은 끊어내야 돼요. 이게 안 끊어지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응? 아까 얘기했죠. 언어. 보편적인 연결줄은 언어인데 언어를 자꾸 동의를 하잖아요. 상대방 그 말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미혹의 영이나 죄된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 사람 것이 나한테 묻어온단 말이에요. 묻어와요. 그러게 되면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닌 그 사람께 나한테 복사가 돼가지고 나도 그 사람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연결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죠. 연결이라는 의미는 결국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의 것을 주고받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연결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로 연결이 돼버리면 그 사람 거 내게 들어오고 그 사람께 내 것이 되고 그 사람 것이 나와 공유가 되고 이래버리면 그 사람 화가 되는,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언어, 들리긴 해도 보이지 않는 이 언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들려지는 언어를 긍정적인 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부정적인 건 거부하는, 그래서 그 언어의 줄이 끊어져야 이게 내가 사는데, 쓸데없는 언어와 연결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언어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죄된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줄이 쫙 연결되니까 이게 무슨 부작용이 오냐, 정작 자기를 축복해 주는 언어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딴짓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쓸데없는 언어가 다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 정작 자기를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는 쓸데없는 소리는 같이 많이 나누면서 영적인 대화는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과 육은요, 조화가 안 돼요. 한편이 될 수가 없어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적어지고 한쪽이 가득 차면 한쪽은 비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의 줄들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이 난다. 뭔가가 자꾸 생각이 떠올라. 뭔가가 어떤 감정이 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런 언어나 영상을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잔상이, 그런 소리와 그런 영상이 그 사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 그 영상과 소리로 그 사람 안에서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는 거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전도서 말씀에 사람이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 전도서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나는 안 그러고 싶어. 구원받았으니 내 영은 정결하고 구원받은 영으로 답게 내 영혼이 있는데, 내가 혼탁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 구원받은 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쓸데없는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나답지 않은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할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때마다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을 그때마다 끊어내야 되는데, 언어나 영상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끊고 사니까 그게 계속 연결돼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 연결된 영상과 소리가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계속 움직이죠. 이게 안에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유사한 소리나 유사한 영상하고 이게 딱 눈에 비춰지거나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극을 만드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라 표현하면 그 마음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과 감정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뭔가 담아둔단 말이에요, 자꾸. 뭐로? 귀와 눈과 입에서 소리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서 그게 무언가가 자꾸 연결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떨쳐내지 않으니까 그게 그거와 연결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게 연결시킨 것들은 그때 때마다 막 잘라내야 돼. 보혈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멸을 불러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뭘로 하냐? 믿음의 언어. 그러니까 반대적 언어. 만약에 안 좋은 영상과 소리가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됐다면 그런 것들을 반대적 영상, 반대적 언어를 자꾸 쓰고 봐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버려야 돼요. 못 끊어낼 만큼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데 그때 때마다 그 작업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이 내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하면 끝날 거를 오랜 시간 놔두니까 이게 털을 잡고 나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보이는 것만이 줄이 그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연결 줄이 있다. 이 줄을 우리가 의식하고 이 줄이 좋은 줄인지 자기에 연결된 게 악한 줄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끊어내는 이런 그 순간순간의 영적인 수고, 열심으로 부지런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원래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나 좋은 걸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연결을 너무 많이 시켜놓으니까 이걸 털어내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주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줄, 이 부분을, 이 주제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연결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